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저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부 예배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가정들은, 교회들은 저마다 소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살면서 저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마음의 소원대로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교회 공동체에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시련들이 없고 그저 모든 것이 순적하게 순탄하게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게는 고난이 주어져도 괜찮습니다, 환난이 주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가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원과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도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사건 사고도 수없이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런 결핍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사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패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사리 한 문제를 다 풀고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주 두꺼운 큰 그런 문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주 어렵사리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피지단을 흘리면서 넘었고 감당했는데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주소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숱한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헤쳐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620년대에 사람인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소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머리는 비상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잘 갖춰졌는데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당시 영국은요 구교와 신교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는 그 차에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자매가 부잣집 자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집 올 때 딱 책 2권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영성에 관련되어진 책인데 그 책 2권만 가지고 시집을 와가지고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청교도 후손이니까 얼마나 검소하고 경건하게 아주 신령하게 남편을 잘 세워서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중하다 보니까 자녀가 4명이 태어났는데 그중에 딸 하나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이 아주 이렇게 건강해도 그 4명의 아이들을 키우기가 버거운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고 검소하고 잘 내조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던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졸지에 호라비가 돼서 자녀 4명을 가난한 가운데서 키워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스러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버티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데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활기 있고 적극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유능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같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자기의 자녀를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찰스 2세가 영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존 번역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만나는 사람의 길거리에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베드로처럼 해중설교를 하고 대중설교를 막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목사 안수는 받지 않고 신학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찰스 2세 왕이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 성공회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만난 복음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하고 방해가 주어져도 제재를 해도 설교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무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졸지에 복음 증거하다가 설교하다가 감옥살이 하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존 번연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럽고 자기를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12년 동안의 감옥살이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본받고 담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본받고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존 번연이 감옥에서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서 성숙한 제자로 삼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서 사역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떠나서 배를 타고 그브로섬으로 갑니다. 그브로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저 밤빌리아 버가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 요한은 떠나가 버리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선교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라. 그래서 큰 산맥을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 지역, 갈라디아 영역에 있는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적폐의 대상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적폐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제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모든 유대의 전통과 종교적 이념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철학과 사상을 정신적 주제로 삼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합리에 맞지 아니하면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인간의 논리로, 이성으로, 합리로, 인간의 사상적 체계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뜨거운 신령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림과 부흥이 이고니온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와 수원도성이 이고니온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림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체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뭡니까? 놀라운 부흥을, 놀라운 하나님의 살림을 경험한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나를 위하여 어렵다 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이고 복음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전 삶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내 혈관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은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음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꿈이나 야망이나 열정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안정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인기 절정의 사역을 한 것이죠. 그것이 누리고 싶은 것이 바울과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아 바나바야 너희들은 이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거라.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보로 섬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으면서 안정된 삶을 사역을 했는데 또다시 저 밤벨리아 버가로 가거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밤벨리아 버가로 갑니다. 밤벨리아 버가에서 좀 살만하니까 아니야 너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거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리니까 너 저 갈라디아 영역이 보이지 않냐? 이고니온으로 가거라. 성령께서 안정된 삶을 살고 이제 좀 편하게 삶을 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셔서 가다 보니까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가다 보니까 이건희로 온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상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야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멋진 현대판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갔으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야 내가 더 이상 질문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 헤세드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으면 다 해결되고 다 풀어지고 다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종교적 신념과 이념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그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면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왜 왔어요? 마치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처럼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입을 삐쭉삐쭉하면서 비아냥 그리고 헐뜯고 모함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나를 반겨줘도 거기에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온사랑교회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환영합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 교회 가지 않고 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온사랑교회 성도 아니에요. 다 환영하고 잘 오셨다고, 너무너무 환영한다고, 기다렸다고, 안 기다려도 그렇게 환영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쳐다봅니다, 째려봅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모욕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 갈래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다닙니다. 모욕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 저주받을 사람들이, 저 망할 사람들이 왜 이고니온에 와서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고 번잡하게 만드냐, 왜 문제를 만드냐, 우리 조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이런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냐,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혔겠어요. 그럴 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아주 그 책 제목을 아주 요상야릇하게 지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 또 하나의 책, 하나님 왜 이러세요?
사람의 심리를 감안해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책 제목을 항상 지으면서 이렇게 책을 출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내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나를 모욕하고 악감을 품고 있고 돌을 던지는 저 사악한 이고니온의 사람들 가만히 두십니까?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싹 제거하시고 처리하시면 되지, 하늘의 체류탄을 쏘서 눈을 다 감게 하시는지, 하늘의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저들을 다 처리하시는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감당합니다. 버텨냅니다. 본질적인 사역을 잊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오래 있어요.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악감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악감을 품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듯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뭡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오래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자기를 향해서 악감을 품고 있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와야 영생 복음을 얻습니다 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고난을 많이 당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런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갈등할 때가 많아요. 차라리 놔버릴까, 포기할까, 이럴 때가 많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잘 받아주면 좋겠는데 내 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려요. 발로 밟아요. 침을 뱉어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낙심할 때가 상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이요,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도 힘들고 자기의 사랑하는 두 번째 부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하나 믿고 애들 4명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시집 와가지고 산다고 사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아내를 생각하면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 사랑하는 내 자녀들, 특별히 장애를 입은 딸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 번연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항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번연아, 내가 너를 감옥에 오게 한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이유인데요? 너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 잘할 수 있는 것이 뭔데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요 감옥에 아직까지 방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총회 교정 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야, 천하에 갈 데 없는 것이 갈 데가 아닌 것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 가지 마세요. 철창을 몇 개나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데요, 방 안을 꼼꼼히 들어보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마룻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존 번연이 감옥 안에서 뭘 했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연, 넌 내가 주는 영감을 가지고 책을 써. 그때부터 존 번연이 책을 썼어요. 감옥에서 12년 동안 하면서 쓴 책이 어떤 책이냐? 명상의 유익. 명상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한가. 감옥에서 할 것이 없으니 명상만 하는 거예요. 신자의 행위,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넘치는 은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목이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가장 유명한 책 철로역정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모든 시대를 초래 1600년대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돼요.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 책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때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책을 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탐복한 적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엉망불평할 수 있지만 엉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수용했습니다. 견딥니다. 감당합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책 쓴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영적인 세계, 내가 만난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써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충분히 원망불평 낙심자절 절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념하에 모든 삶을 혼신을 다하여 감당했던 존 번연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존 번연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깊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됐어요. 만약에 존 번연이 감옥살이 하지 않았다면 철로역정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이 걸작들이 나올 수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닙니다.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한 자매를 만났어요.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따갑게 경험하고 체험을 했어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얼굴에 돌아왔어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사람을 보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나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총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됐어요. 섬기게 됐어요. 위로하게 됐어요. 사역하게 됐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게 찾아온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대님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재무장을 통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 근방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그들이요, 피신하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겨주니까 그렇게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와 드베에 가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갔습니까? 간 이유가 뭡니까?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제가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쿵 했어요. 1996년 3월 9일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설립 예배 드릴 때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고 같이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한두 가정이 이제 왔지만 주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주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텅 빈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빈 여자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허공을 치면서 메아리 치듯이 설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전도지 들고 브로셔 만들어가지고 한성, 벽산, 유원, 보성, 대원, 신동아, 신호아파트, 삼천리, 현대, 그 다음에 주택 잔디 다 다니고 중앙공원 다니면서 예수 믿었어요. 저는 건선중앙교회 개척한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수년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아파트 단지 14층 12층 올라가가지고 타닥 내리면서 전다지 걷고 전도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는요, 수백 명이 봉고차 3대 4대에 구름대같이 풀어놓고 하는데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좀 오시지 뭘 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시간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었어요. 생기 넘치는 가운데서 복음을 열정대로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시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뭐하냐 한 목사,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너 배부르고 등 떠시냐? 너 안정된 목회 한다고 해서 너 전도 안 할 거냐? 너 지금은 뭐하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는데 책망을 주시는지 몰라요. 너 전도 안 할래? 너 목회의 본질이 뭐냐? 너 왜 설교해? 너 왜 신학교에서 가르쳐? 이유가 뭐냐? 복음 증거하는 것이 본질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힘들었어요. 그때 지금 말랐잖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의 그 지역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거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가장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장수, 경제, 명예, 자존심, 삶의 터전, 안정된 삶, 안정된 노후 다 소중해요. 자녀들 다 소중해요. 인간이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 다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음보다 소중할 수가 없어요. 복음보다 우선시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 석자, 명예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무병장수 복음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안 갈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천년만년 살 거예요. 아닙니다. 갑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누구든지 오늘 밤이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제한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의 복음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복음이에요.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건강, 복음 없는 성공,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명예, 인기, 안전 아닙니다.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거 생각하면 감격의 눈시울이 적셔지는 것.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 복음의 영광, 복음의 한의에 완전히 합도되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비시대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미맞음을 당하고 환난당하고 야간 도주해도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고니온에서 죽을 위험을 만나도 다시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복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최우선순위의 순위에 있습니까?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나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의 사명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 전가는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다 보니까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브로섬에서, 여러분 저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사명 따라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를 해도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면 강남에는요, 이 입시를 앞두고서 마약 성분이 있는 음료수를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잠 안 재우려고. 왜? 그래야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학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사명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정신적으로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 음료수를 먹이면서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사명이에요. 돈만 된다고 하면 인정사정도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요? 그래서 돈 가져서 어떡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복음을 전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가하라.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님 4분이 오셨는데요, 저 학생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을 잘 인재를 양성해서 병원을 통해서 저들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사명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시고 다시 한번 바울의 사명과 바나바의 사명, 전 번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에 잘 진학하고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만 될지어다. 사업도 대박이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정치인들마다 잘 돼서 말이죠, 국회로 들어가고 시로 들어가고 군으로 들어가고 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거하는 영적인 거장들, 거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고 가는 것입니다. 드베로 가는 거예요. 여타 갈라디아 온 지역을 다니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런 사명과 이런 가치를 가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복음 전거하고 잘 섬기고 세우고 품고 이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전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